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교독으로 46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41절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뱃소리가 있나이다. 그해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니 아멘. 우리 교회가 3월 첫째 주간부터 열린 전도와 우리 목요 현장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교회 사역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업과 또 일터,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이 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가운데 꼭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참으로 있다면은 기도가 계속 참으로 이렇게 우리 복선을 깔고 이렇게 가야 될 그런 바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말씀을 했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교는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참으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미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은 금이고 기도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아무리 참으로 많이 강조를 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많은 위대한 그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그 참으로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그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런 바로 인물로 우리가 이 사무엘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이 사무엘은 참으로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동안에는 참으로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에 쳐들이지 못하고 참으로 그 땅에 그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 중보기도는 대단한 그런 바로 능력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바로 이스라엘을 진멸을 하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그런 바로 세대를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의 그 기도는 바로 참으로 얼마나 위대한 그런 바로 기도였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당한 것을 알고도 참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굶주린 사자굴 속에 참으로 이렇게 던지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든다면은 엘리야를 우리가 들 수 있죠. 오늘 참으로 엘리야에 대한 그런 바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그런 바로 시대는 참으로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그런 바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그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인을 참으로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의 시돈, 참으로 지금 베니게의 이 공주 출신이었어요. 이 공주 출신이었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이스라엘에 시집 올 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런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와서 바로 뭐냐면은 그 왕궁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바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바로 참으로 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참으로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이렇게 왕궁에서부터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그런 바로 바알의 그런 신들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바로 이제 선지자들을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바로 뭐냐면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는 우상의 그런 바로 나라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점으로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점으로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내려셔가지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 재앙을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땅에는 참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런 바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그 이제 참으로 우리가 엘리야가 이제 그 참으로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참으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참으로 초청해 가지고 자, 너희가 섬기는 그런 바로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들이 대결을 벌린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멜산상에서의 그런 바로 대결입니다. 그 850명이 그들의 제단을 쌓고 그들이 섬기는 그런 바로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는 이제는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주변에 물을 부어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살려고 그 주변에 물을 부었던 그 물까지도 싹 하나님께서 불로 이렇게 응답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아니했던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가 내리는 놀라운 그런 바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그런 바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단한 그런 바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말이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섬기는 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7전8기의 기도였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오니까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 없었어요. 세 번째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 없었어요. 네 번째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 없었어요. 다섯 번째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여섯 번째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일곱 번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예요. 이 7전8기의 기도를 통해서 일곱 번째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조그만 하늘에 점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이런 7전8기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다고 또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점으로 7전8기의 점으로 기도와 7전8기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엘리야처럼 응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의 중요한 그런 바로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바로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점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믿음을 갖더라도 작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참으로 작은 그런 바로 일들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 큰 믿음에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로 믿음의 그 확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참으로 시름시름 병들어 참으로 앓다가 참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백부장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제 회당도 줘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그 친분이 있다 보니까는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장로님, 우리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 내 하인 죽을 병에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좀 부탁 좀 해주시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부탁을 해요. 이 사람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당도 줘주고 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는 예수님 이 사람의 참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인을 죽을 병에서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그 하인을 치료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 백부장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때 백부장이 깜짝 놀라,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밑에는 많은 그런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라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 같은 그런 바로 이런 인간의 작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명하면 이렇게도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그 확신이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될 줄 믿는 그런 바로 믿음.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내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바로 우리 결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참으로 이렇게 그 엘리야가 이제 참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갈멜살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선포합니다. 누구한테? 그 아하방한테 선포를 합니다. 뭘 선포하느냐? 41절 말씀에 18장 41절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소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라고 말. 큰 비가 올 것임을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로 남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영음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적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바로 뭐냐, 우리는 영안이라고, 영안이 열려져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요. 왜? 육신의 눈으로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루어진 것을 영안을 뜨고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면. 그래서 바로 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가 아하방한테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선포를 했느냐? 큰 비가 온다고 선포했느냐? 영음을 들은 겁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큰 비가 오는 것을 본 거예요. 큰 비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자, 보세요. 18장 1절,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하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 그렇게 될 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될 줄을 바로 뭐냐면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실상을 보지 않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기도했을 때 그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니라 이렇게 말해요. 증거로
보지 못했던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니까는,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내가 들은 것을 선포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니까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라는 놈이 의심을 가져나는 거예요. 의심을. 네가 기도한들 그렇게 되겠어? 아, 네가 기도한들 자식들이 참으로 잘 되겠어? 아, 네가 기도한들 네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어? 라고 자꾸만 의심을 넣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요? 걱정하지 말라,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 주겠다. 그래서 네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귀는 기도하면 돼? 아, 기도한다고 다 된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은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바로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을 갖게 하고, 또 내 안에 자꾸만 네가 그렇게 한들 기도하면 응답되겠어? 기도한다고 자식이 잘 되겠어? 아니야. 자꾸만 의심을. 누가 이 의심을 가져다 주느냐?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귀가. 이 마귀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마귀 소리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 의심해. 마귀가 의심을 가져다 준단 말이요. 또 마귀가 의심을 옆 주변 사람들에게 줘가, 아이 네가 기도하면은 응답돼. 참으로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기도한다고 다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 마귀 소리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 현실을 보지 마세요. 문제를 참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내 아버지를 바라보라 이 말이요.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라 이 말이요. 믿음의 길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므라 하라. 정말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말씀하시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가 네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믿음의 기도를. 한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징조도 안 나. 두 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안 나. 세 번 기도했는데도 아무 징조가 안 일어나.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에이, 안 되네 하고 포기하죠. 그리고 기도 자체도 포기해버립니다. 그죠?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에 확신 있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큰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심의 기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려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보통 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참으로 그 무릎팍 사이에 받고 이렇게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는 누가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도 큰 그런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갈멜산 참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2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해, 간절히.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는 기도 시간이 많잖아요.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막 이렇게 기도회가 있고, 또 저녁에 있는 우리 교회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열어놓고. 참 제가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고마우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기도하는 얼마나 힘이 나네요. 여러분 보세요. 참 저는 이 기도하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칭찬이 정말로 이렇게 칭찬하기 쉽지 않은데, 전 칭찬하기 인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으로 기도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윗사람이 있습니다.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우리 김상구 권사님하고 현명자 권사님이 그러니까 막 덩달아서 막 기도에 그런 바로 소리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 기도의 분위기를 끌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참으로 그 새벽에 기도하고 또 철야에 나와서, 참 요즘에 철야가 얼마나 많이들 나오시는지 몰라요. 많이들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가 꽉 찬 것 기분으로 만약 교회 나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런 분들 정말로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으로 그 중년에 젊은 나이에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더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수완을 15년 연장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입니다. 열심히 없으면은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거냐? 인내의 기도입니다. 인내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부터 44절까지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무런 징조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기도했는데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이렇게 해서 그 하던 일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고 징조가 일어나나 하고 봐라. 아무런 징조야.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하늘은 짱짱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그거를 7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7번이라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는 7번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징조가 나타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인내의 기도.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니까는 좀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드는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삶도 변함도 없고 신앙도 변함이 없이 지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무엇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는 남한테 얻어먹는 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리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뭐랍니까? 10장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아이고 말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포기할 만도 한데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사람의 인생은 팔자가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니까는 될 듯 하다가 그냥 안 되고 좀 자목으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자꾸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냥 내 인생에 변화도 없고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내 영적인 그런 믿음 생활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10년 전에 걸음걸이나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확신 있는 기도, 두 번째로 열심과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5절과 46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이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니라. 하나님께서 허리를 저모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저모로 말을 타고 그 엘리야의 저모로 그 아합 앞에서 저모로 그 말을 타고 힘차게 막 달려가면서 그 뒤에 엘리야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큰 비를 맞으면서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봐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내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로 소리는 안 치지만은 그 모습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앞서 말을 타고 힘차게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엘리야와 같은 응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